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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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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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셔서 오늘 진심 어린 감사로 주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고난 받을 때나 또 줄일 때에도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주하고 곤궁하며 보잘것없으나 주 나와 함께 계셔 늘 권고하시네. 아멘. 추수의 감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는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너를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참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주심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으로 황금 물결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응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건강으로, 물질로, 교회 사랑으로, 성도 사랑으로, 가족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년에도 동일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까지도 하는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사오니 응암교회 성도님들 환절기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병장수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응암 새성전, 이곳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응암교회 비전을 위해 어린 유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어려움 없이 응암교회와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응암인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사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이 응암교회를 찾아오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정착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기존 성도님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일꾼 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새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11월 중
새로이 선출되는 각 기관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 기관이 내년에는 배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성장하는 각 기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서속히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온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성전에 나오실 수 있도록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성가를 받아주시고 준비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우리 찬송가 65번 교독문 감사절 두 번째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5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독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시 감사. 생명을 주심도 거두어 가심도 모든 것 감사. 아멘. 2022년도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감사, 진심 어린 감사에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그러나 도시에서 농사하는 이들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농사해서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는 이들과 비교하여 못지않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이 교회력에 의하면 1년 중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력의 시작인 대강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앞서도 우리 손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도 그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결코 빼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태도랄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방금 교동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교동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편 107편이나 시편 136편에 의해서 우리가 교독을 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심지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온갖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데, 심지어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친다고 하는 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런 것까지도 감사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성경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신앙인에게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그 감사가 어떤 의미이며, 왜 그토록 감사하라고 하고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에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감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 아니면 천국에까지 가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영원토록.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어쩌면은 거기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런지 모르는데, 오직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해야 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편을 좀 펴보실까요? 이 시편 50편은 제가 왜 굳이 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50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시편 50편은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열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시잖아요. 그런데 시편 50편 바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주관자가 목회자나 성도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거죠. 5절 볼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 성도는 어떤 성도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명백하게 아셔야 될 게요, 내 발로 내가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야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초대장을 받고 이 예배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주관자, 예배를 주체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지점이요,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제사와 이 기독교의 예배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제사는 모두 다 제사상 인간이 차려놓죠. 그런 다음에 뭐 조상신을 부르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든지 귀신을 부르든지 합니다. 그게 세상의 제사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차려놓고 하나님 여기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마련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다. 이게 분명한 차이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어떤 가족이랄지 어떤 이웃이랄지 친구랄지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가자. 그럼 그분이 그럼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데리러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분한테 꼭 일이 생기죠. 누가 찾아오든지 집안에 일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못 갈 이유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럼 그분이 되게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은 꼭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이 생겨버렸네요. 다음 주엔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데리러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또 일이 생겨요. 내 힘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요, 예배 속에서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오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마치 구경꾼처럼 예배 자리에 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예배에 잠잠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서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예배 다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창세기 4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드리기만 하면은 그저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옳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판단하고 계시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분 영안이 열려서 그분의 눈동자와 마주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한순간이라도 딴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닌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사실은 이 시편 50편의 핵심인데요. 자, 마지막 절을 볼까요?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찾으셨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50편 23절.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판단하시는 두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두 번째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옳은 행위.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제사를 못 드리게 했는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유대인들은 내가 뭐 좀 죄져도 제사 드리면 다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만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만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탄식하시면서. 이럴 바에야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는 제사를 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죄인으로 너무 연약한 존재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 예배 순서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중심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정말로 옳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받아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가 얼마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요한 신앙적 행위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호흡하지 않으면 금세 죽어요. 5분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에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오직 뭐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오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감사가 반드시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규정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아시죠?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시죠? 하박국서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감사예요? 세상에는 없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가 강조되냐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한 가지밖에는 할 수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태도가 뭐뿐이에요? 감사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감사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감사를 얘기하면 무조건 감사. 한번 더 따라해 보게요. 무조건 감사. 세상은 조건 감사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소중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감사가 있어요.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니함만 못한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감사예요. 우리 한 곳 더 보죠. 자,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창작하신 이야기예요.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나와요. 자, 13절을 한번 보죠. 11절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감사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잘하고 있죠? 토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것도 잘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2번 금식 하시나요? 쉽지 않아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리의 예로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손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팔을 벌려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모습 아시죠?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어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기 좋은 말로, 겸손한 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세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세리 자신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세리가 누굽니까? 삭개오잖아요. 삭개오의 하는 짓을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거든요, 여리고에. 그런데 예수님 보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실 분 계세요? 근데 세리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인생을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살아온 사람인 거죠. 그래, 남의 사정들 봐줬겠습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히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가슴만 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시는데, 자, 14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세리처럼 죄인처럼 살지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11조도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일까요? 도대체 바리새인의 기도에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가 대단히 소중한데 이런 감사는 아니함만 못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뭘까요? 자, 9절을 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를. 그게 뭐냐? 9절에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면 비교해서 하는 감사였어요. 비교하는 감사.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로 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비교하는 감사예요. 아우,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아픈데 나는 안 아프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떨어졌네. 나는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망했는데 나는 안 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그런 감사죠. 세상에서 그런 감사. 아니, 세상뿐입니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안 목사, 요즘 코로나에 성도들 출석이 어때? 우리 교회는 반토막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거 다 그래. 여기 은평성결교회에 제 후배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만나서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은평교회도 지금 출석률이 70%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 남목사 얘기 듣고 위로받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특별히 잘못됐나요? 우리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이 친구야, 남 잘못된 거 가지고 위로받으면 쓰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엊그저께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신촌성결교회, 큰 교회잖아요. 신촌성결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신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번 코로나에 신촌성결교회에 성도들이 1,500명이 출석이 줄었대요. 1,500명.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세상이 하는 감사가 그런 방식이에요. 비교해서, 아, 저 사람 안 됐는데 나는 그나마 이 정도로. 근데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비교하는 감사가 너무 소중한데 누군가와 비교해서 하는 감사는 하나님 아니함만 못한 감사다, 그런 감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는 이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감사예요. 왜? 세상은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면서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내 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여러분, 제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하셨대요. 3가지 특징, 실패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후비고. 후비고라고. 후비고가 뭐냐? 첫 번째,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후회하고. 두 번째, 비자가 뭘까요? 비교하고. 세 번째, 고민하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고민은 깊게 하는 거지 오래 하는 게 아니다. 고민하느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딱 3일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라, 빨리빨리.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후회하고 비교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라. 비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존감이 무너지기 마련이라. 자존감이 무너지면 뭐가 사라지느냐?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나요? 물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열정이 있는. 근데 그 열정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그런데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예요. 열정을 깎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교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자체로,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야, 너 참 훌륭하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는 줄 아세요? 내가 나보다 하나님한테 잘해서,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99대 1이잖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목자의 말을 안 들었던지, 무리와 불화가 있었던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뭐 결함이 있었던지 못 쫓아온 거예요. 99마리 양이 잘 쫓았는데 왜 그 양만 못 쫓아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냐고요. 그런데 건강하고 목자 말 잘 듣는 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약에 누군가와 비교해서 가치를 결정하고 사랑하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가 99마리까지 들여서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마리 한 마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우리가 자녀 사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10명이 있다면 야, 큰 놈은 둘째보다 더 나한테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걔 더 사랑해, 이런 부모 있나요? 없어요. 한 자녀 한 자녀를 정말, 그 자녀 잃어버리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그 자녀. 근데 그게 한 자녀만 그러냐고요.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10명의 자녀 다 똑같이 10명 다. 그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자괴감이 밀려올 때, 그때 제가 생각하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제가 특별히 3절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 들은 적도 있으시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 나를 귀하게 여겨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 많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나를 귀하게 여기죠. 내가 돈 있다가 돈 잃어버려봐요, 다 떠납니다. 내가 아파봐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이 계신 그분, 그보다 더 높을 수 없는 그분, 그분이 나를 귀히 여겨, 낮은 나를 보시네. 왜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나를 찾으시며 내 낮은 자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넌 왜 그거밖에 되지 않냐?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저는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너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 돼버리게 만드는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자꾸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얼마를 가졌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너무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시편 9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보니까 인간이 너무나 초라한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자꾸 세상은 우리한테 비교하게 해요. 저는 그게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라고. 너 그렇게 잘 못하는데 나 없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나 없이 살아가려고 그래. 쥐고 흔들라고. 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손아귀에 그 사람을 쥐고 흔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들인지 몰라요. 그걸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감사를 같이 나눴으면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3가지의 감사를 해야 한다고, 이것이 마땅한 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13절을 볼까요?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느껴지세요? 저는 이거를 깊이 묵상을 하니까 2가지 정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품은 마음. 내 안에 품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나를 이끄는, 내 안에서 작용하는, 용서하고 화해할 마음, 감사할 마음. 여러분, 이 모든 마음들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작용하셔서 나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해요. 마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행동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기도할 마음 드시고 기도하시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어서 금식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하냐고요.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니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가야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여기 오는 것이 올만해서 편안해서 다른 데 갈 데 없어서 오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애달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작용하신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욕심덩어리고,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그런 삶을 내 삶의 궤적에 두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뻔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하루하루 인생을 허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진리를 붙들고 구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진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아우라라고 하죠. 우리 각자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요, 꿈을 꿨는데 아주 속상한 꿈을 꿨어요. 얼마나 꿈에 억울한지 그런 꿈을 2개나 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근데요, 꿈의 내용이 뭔지는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꿈에서 억울한 것만 내 감정으로 남아있어요. 그래, 일어나자마자 제가 일어나서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까 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 꿈을 이렇게 꿨다.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러고는 억지로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내 방에 있는데요,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기훈아, 너 기분 나빠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그거 꿈이야. 꿈이야. 무슨 얘기예요? 그 꿈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억울했더라도 그게 내 현실에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꿈인 거예요. 꿈.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기분 나빠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수천 수만 가지의 속상하고 기분 나쁠 일들을 만들어주지만 그거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떨쳐버리세요.
한밤의 꿈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내가 결단만 하기만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이토록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악다구니를 부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내 육체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인데,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마음, 성심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난 세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상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다 물리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막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차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 줍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줍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복지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혜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준, 김미영님. 졸업작품 전시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혜리 청년, 태인이, 태경이의 건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 김성자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박현숙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호명하지 않고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주께 오늘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은 이 종의 손에 예물이 있다 생각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있으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있으면 위대하게 사용될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응암교회에서 사용될 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드린 예물 중에 무엇 하나도 쉽게 마련된 예물은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여기에 눈물로, 땀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주여, 그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물을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 머지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예물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픔이나 상처나 어두움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오직 감사만 있을 수 있도록 2022년도는 오롯이 감사만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명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와 하나로 같이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혹 가족들 중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가족이 새 출발, 기쁨으로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과거의 모든 나쁘고 어려운 것들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서 주일입니다. 하여 대강절을 시작하는 주일로서 대강절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성서주일이어서 우리 기도원협회라고 하는 성경을 무료로 군부대랄지 교도소랄지 호텔 같은데, 학교 같은데 보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은평 캠프라고 있는데 오후 예배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순회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많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성경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이 기도원 협회가 힘있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여러분들이 헌물해 주셨는데, 무는 남전도회에서, 배추는 여전도회에서, 그리고 과일은 청년회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면 추수감사절 떡을 나눠드릴 텐데 우리 전 성도님, 아이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님들이 나눠 드실 떡을 우리 김재행 권사님께서 이번에는 오롯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헌물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헌물들은 모두 다, 과일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나눠 드리고, 무나 배추 같은 경우는 김장을 해서 주일 식사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 집중 기간으로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전도를 1시부터 1시 50분까지 나가고자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12시 50분까지 교육관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창 기관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기관 보고서를 제공해드린 양식에 맞춰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제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남성합창단 OB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부흥회의 강사님으로 오신 전기철 목사님께서 단장으로 계시는 곳이 내일 저녁 7시 반에 전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강남 새사람교회에서 연주회, 찬양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 남성합창단의 찬양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7시 반입니다. 봉은사, 삼성역 근처에 있는 봉은사로에 강남 새사람교회가 있는데, 오시게 되면 오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식사도 맛있게 잘 준비를 해서 7시까지 오시면 저녁 식사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가시는 분들에게도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초청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없으셔도 아무나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실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후 5시에 한번 차량 운행을 하고 6시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차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